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제 새로운 책 욥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책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장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산문체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의 책들을 보았다라면 이제는 운문체, 다시 말해서 시로 된 그런 책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갖는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압축적이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시가서에 욥기가 있죠. 저는요 이 욥기를 소개하면서 난공불락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또 역대기 참 이 역사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좀 한계를 좀 많이 느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욥기를 보면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안락 의자에서 읽어나가는 책이라기보다는 좀 휠체어를 탄 그런 상태에서 읽어나가야 될 그런 책이지 않는가. 물론 저의 삶에 안락 의자의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휠체어의 삶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삶도 분명히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면은 좀 안락 의자에 있는 삶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고난 또 어려운 상황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이 욥기를 읽어나가는데 제가 참 잘 해낼 수 있을까 참 그런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과연 이 욥의 고난과 고통 이게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욥기를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관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들어가 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욥기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5%가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문체로 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장과 2장 그리고 이제 42장입니다. 그 42장의 일부만 그런 산문체예요. 말씀드렸듯이 시가 전달하는 방식이 있죠. 굉장히 정서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압축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굉장히 긴 책이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욥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왜 이런 의로운 사람,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 왜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것도 아니고 죄가 없음에도 왜 고난이 있는가? 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짧은 엽서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정도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픔에서 재빨리 빠져나오는 법도 없는 거고 또 아픔을 재빨리 치료하는 길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욥기 메시지를 아주 짧게 농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욥기가 이제 42장이나 되는 긴 호흡으로 가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추출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요, 영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펜으로 쓴 책 중에 욥기가 가장 위대하다. 그만큼 이 욥기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욥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2장 11절, 11, 12, 13절 요 세 절에서 이제 그 욥을 위로하러 오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 명을 소개하면서 이 세 명과 욥의 각각의 이제 변론이 이제 진행이 돼요. 논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욥과 친구들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9장부터 41장까지 독백이 3편 나오는데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젊은 아주 똑똑한 친구가 나와요. 그래 엘리후가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독백을 들은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요 2장 11절부터 28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데, 자, 요 밑에 한번 보세요. 먼저 엘리바스 4장 5장, 그 다음에 욥은 6장 7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다시 8장에서, 그 다음에 욥은 9장 10장에서 또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11장에서, 그 다음에 욥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그들이 펼치는 변론에 대한 답을 해요. 자, 요 사이클이 3번 돌아가요. 3번. 어디에요? 요 2장 11절부터 28장 사이에.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사이클에서는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이제 소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소발이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소발이 이제 기권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요게 이제 세 사이클로 돌아간다. 요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논쟁을 해 나가는데 욥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점점 내용이 줄어들어요. 근데 욥의 답변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런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말할 거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의 주기가 이제 3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이 이제 핵심입니다. 28장. 자, 이렇게 이제 3번의 사이클이 돌아간 후에 2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절과 20절에 지혜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런 이제 물음이 있고, 그 다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게 12절과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잠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혜서라고도 하는 게 바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요 28장이 차지하는 위치,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요 정도로 하고, 자,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장에서는 욥이 누군가 1절부터 5절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또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이제 욥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욥을 소개합니다.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 성경에는 우스 땅 이게 먼저 나오는데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어에는 한 사람 욥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욥 자체를 먼저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욥. 자, 근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요. 욥을 영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잘못 발음하면 이제 job이 되는 거죠. job. 우리가 뭐 어떤 일, 직업. 그런데 이거는 job. 그래서 이제 욥을 얘기합니다. 자, 발음이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이제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우스 땅. 자, 우스 땅이 어디냐?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러니까 에돔 땅이라는 거죠. 에돔 땅이 어디예요?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죠. 자,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에돔 땅은 이제 요쪽에 요쪽. 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에돔에 있는 곳이 이제 우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스 땅. 그다음에 온전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어떤 욥의 성품을 대변해 주고 있고 또 욥이 얼마나 경건한 자였는지를 좀 얘기해 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여러분 그 아들이 7.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친구들이 룻을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 그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또 한나가 이제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아들 7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전수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들 일곱, 그 다음에 딸 셋, 합하면 열이에요. 그 또 성경에서 도합 열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한 숫자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정도 무수히 많았대요. 자, 이런 건 뭐예요? 거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훌륭한 자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자였고, 또 자녀들도 훌륭했고, 야,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서 그냥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절 5절에 그런 욥의 행실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생일 축하 파티가 있는데 그런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있기 전에 그런 족장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욥기는 시대가 어디라고 우리가 추측하냐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욥기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예, 에스더죠. 에스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쪽 나라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인데 그 뒤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시대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책도 있지만 또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무대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거죠. 천상의 회의가 나옵니다.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곳이 또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죽이려고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그런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들어간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천상회의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22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천사들이 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사탄이 섰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건 이제 욥의 대적자죠. 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뭐라냐? 하나님, 아니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뭐 하나님의 종이고 뭐 하나님 잘 섬기지만 다 이유가 있으니까는 섬기는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응분의 보상, 바로 그런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잘 섬기는 거지. 그런 게 없어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냐? 그러니까 경건이 번영을 가져다 주니까 경건한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다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난이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가족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병이 들 수 있는 거죠. 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욥이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 허용하셨고 그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과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다시 이제 무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몸만 내버려 두고 그 욥을 이제 공격하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주 그냥 몰아붙입니다.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의 습격이에요. 소와 나귀가 이제 빼앗기고 종들이 죽었어요. 또 그 얘기를 전하는 순간 그냥 또 다른 종이 와갖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갖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갖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끝나기가 무섭게 갈대아 사람의 습격이 있어갖고 낙타를 빼앗기고 그 종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어갖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소유물, 재산,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다 잃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두 차례의 테러,
그 다음에 두 차례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산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와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이런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냥 그런 굉장한 트라우마처럼 박혔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9.11 테러 같은 일이 뭐 연달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 이제 킬링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비극을 전하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신 것 같아요. 자, 욥이 다 듣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자기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누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욥처럼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참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1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배경에 두고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장. 자,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시 무대가 땅에서 이제 천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온전하고 또 정직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까닭없이 소유물을 잃었어도 온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아주 기쁨에 찬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때 사탄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몸을 건드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구나. 존재가, 소유를 지금 다 무너뜨렸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의 존재 자체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제 학대를 가하는 거죠. 고통을 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좀 내용이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12절,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소유물이죠. 그 소유물을 다 깨트리고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욥의 이제 가죽이죠. 가죽이 뭐예요? 욥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뚱아리야. 그 몸이라는 가죽을 이제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욥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걸 충동하는 이제 존재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네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욥을 공격한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했고 베드로도 공격했다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다가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다가갔고 예수님의 최측근인 베드로에게도 접근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욥기 시대와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완전히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나 활약하는 거지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여해갖고 우리를 참수하는 그런 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차이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독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침묵하시고 거기에 그런 욥의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욥의 그런 독백이 계속 나옵니다. 자, 7절부터 10절 사탄이 이제 욥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재 가운데 앉아갖고 질그릇 조각으로 너무 그냥 괴로워갖고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죠. 그때 와갖고 이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게 뭐 지상의 사탄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욥의 아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을 보면서, 왜냐면 너무나 끔찍하게 그런 고통당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런 남편에게 죽음이 주는 평안을 차라리 택해라 라고 뭐 안락사를 택하는 뭐 그런 어떤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하여튼 굉장한 욥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이런 아내가 그냥 부하만 돋구고 돌아갔는데 이제 드디어 새 친구들 28장까지 쭉 그런 친구들이 나와갖고 그런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이제 변론을 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욥의 친구 3명이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라고 듣고 이제 위문하고 위로해주러 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갖고 어떤 충실한 친구들로서 위로해주러 위로자로 온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예, 요 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세 사이클로 이제 변론을 해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만은 그런 에돔의 가장 중요한 성읍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4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또 오바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그러니까 에돔은 지혜를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요 세 사이클 중에 언제나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엘리바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욥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뿌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될 정도로 멀리서 봤을 때 욥인 줄 모를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말랐고 너무나 창백하고 아픔과 슬픔에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욥인 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면서 이제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이제 이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밤낮 7일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7일. 여러분 7일간의 침묵이 뭐예요? 이 7일간의 침묵은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할 때 7일 동안 그렇게 애도합니다. 요셉이 그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곡을 하고요.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면서 애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이 7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나 그냥 무섭고 아주 그냥 그런 외로움이, 칠흑 같은 외로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욥을 생각할 때 고난받는 그런 대표자가 이제 욥인데 애매한 고난의 대표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요셉과 욥이 없었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나?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의 악한 자가 그냥 나타나갖고 폴포츠라든가, 그렇죠? 킬링필드를 만든 그 캄보디아, 그 다음에 뭐 나치당, 그렇죠? 히틀러, 아주 뭐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죠. 그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욥과 요셉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루아침에 가난해집니다. 조금씩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거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욥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욥의 경험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욥은 극단적인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는 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욥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아픔과 슬픔, 이 지구상에서 사람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렌즈가 되지 않는가, 하나의 어떤 거울이 되고 있지 않는가, 모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런 영원한 교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지 않는가. 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긴 침묵을 깬, 7일 동안 그런 애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을 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자, 눈으로 본 욥의 고통을 이제 귀로 듣게 됩니다. 이제 욥이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또 변론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다 잃은 그런 사람의 고통, 고뇌. 자,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상실을 경험한, 정말 깊은 박탈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이 욥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1장, 2장에서 욥이 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들, 그 신앙 고백과 어떻게 이 욥이 3장에서 하는 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풀어가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실마리고, 또 욥기를 읽어나가는 이제 흥미입니다.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은, 아니 1장 2장의 욥과 3장의 욥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그걸 좋아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제 쏟아내는 아주 어두운 탄식들이 이제 막 나와요. 굉장히 그 고통과 이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자, 욥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탄생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이제 수정된 날을 또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이 차라리 캄캄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욥이 이제 저주하길 바랬어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태어난 날은 저주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까지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뭐 좀 이렇게 저주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태어난 날, 수정된 날, 차라리 그날 그냥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12절. 어찌하여 태에서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태어났는가? 야, 어찌하여 이런 말들은 왜 우리가 합니까? 굉장한 절망 속에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만큼 욥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가장 기뻐해야 할 생명 탄생을 저주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창조 질서가 이제 역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 없이 쉼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낙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과거를 우리가 들추어내갖고 저주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욥이 이런 거친 감정들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6절,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상상했던 공포가 실제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철저히 혼자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욥의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26절이죠. 자, 이처럼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어떤 분노, 폭풍우와 같은 어떤 부르짖음, 또 욥의 어떤 겉가죽인 소유물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는 10자녀도 공격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엔 이 속가죽인 건강도 그냥 무너졌어요.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도 공격해 들어온 게 이제 사탄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욥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위로자로 왔던 그런 세 친구들이 어떻게 위로해 주는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위로고 우리가 그런 위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욥의 탄식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욥이 부활을 향해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해서 어떤 무서운 그런 고독을 겪어내는 시간이 아닌가.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의 시책으로 그런 다시 부활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지만 제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개인과 또 이 교회가 이런 어두운 과정들을 잘 통과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욥기를 읽은 이 내용이 참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8절에 리오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오야단. 자, 이게 뭐냐면 이제 41장에도 등장해요. 41장 1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의 가장 큰 대적인데 그런 하나님이 조성하신 질서와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 이제 리오야단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저주 전문 수행자들, 어떤 마법사들, 뭐 그걸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초자연적인 악령이 개입해갖고 자신의 잉태와 출생을 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어떤 그의 깊은 시면의 고통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2장씩 읽어나가고 제가 4장씩 끊어서 설명해 나갔는데 특별히 5장까지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장, 5장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위로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끊기보다는 이제 5장까지 하려고 제가 5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4장. 이제 드디어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해갖고 세 친구가 위로해 준답시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사실은 이 욥이 겪는 모든 고통보다 더 욥을 더 괴롭힌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욥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욥을 깊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 막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가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폭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각각 변론하고 욥이 그 각각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이클이 이제 3번 돌아갑니다. 마지막 3번째 사이클에서는 이제 소발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기권하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4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변론의 핵심이 뭐냐? 사실 뭐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말에 깔린 사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28장까지 읽어나가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 세 친구의 전제입니다. 자,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은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고 있다라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여기시고 공의롭게 거룩하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공의롭게 벌받는 게 틀림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죠, 폭력.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생에 뭐가 업보가 있었길래 저렇게 됐습니까? 어떤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에 욥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의 위로자, 격려자였으면 이제 칭찬해줘요. 이제 그런 위로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놀란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11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냐?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아래 있는 게 아니냐? 야,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죠. 왜냐하면 욥이 고난당하는 게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욥이 죄를 져갖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벌 받는 게 아니라 반대죠.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경건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너무나 경건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 있죠? 죄 없이 망한 자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 없이 망한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십자가가 배제된 그런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 또 바울도 에휴 그 신명기의 21장에 그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확실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바울 자신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죠. 그게 자기에게 복음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제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토대로 이제 또 주장합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계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본다라면 네가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5장, 또 여세를 몰아갖고 5장에서 6절, 7절에 보니까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재난과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분명히 뿌려진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만큼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6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서 회개해라.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자꾸 이제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7절.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받았다라는 어떤 계시 하나님이 제외되고 또 마귀가 제외된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외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신의 경험과 자기 나름의 연구에 근거해 갖고 욥에게 이제 책망하고 위로한답시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장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분명히 위로자로 왔어요.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을 이루구나.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욥이 위로자들에게 전혀 이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감과 불만만 높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 모든 이 위로자랍시고 온 사람들의 위로가 잘못된 위로였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갖고 책으로 이제 나온 책 제목은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이제 근데 원래 원어는 뭐냐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만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위로와 격려의 그런 정신 분석 의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19장 2절에도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욥을 그냥 짓밟고 짓이기고 그냥 폭력을 가하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엘리바스의 자신감이 이제 사실 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어떤 개관과 5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변론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